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길고 추웠던 겨울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은 날씨라고 보여집니다.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그 새싹들, 또 나무의 잎사귀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는 봄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환상적인지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 영혼의 진정한 봄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겉으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짙은 어둠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결국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찬란한 부활의 아침, 곧 소생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호세아서의 말씀, 이 말씀은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너무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호세아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쳐야만 됐던 그 참담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우리가 들여다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했던 전성기였다는 겁니다. 영토는 넓어졌어요. 나라의 고가는 은과 금으로 넘쳐났습니다. 백성들의 삶 역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 이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혹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이 이방신이 비를 풍족히 내려주어서 얻은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내게 당장 유익을 주고 경제적인 이득을 주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바알을 아주 음란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혼합주의가 그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탕하고 문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이 충격적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하게 만드셨어요. 이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만 틈만 나면 집을 나가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깁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때마다 아내를 끝까지 찾아서 값을 치르고 데려오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며 압박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마음,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영적 간음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과 쾌락에 눈이 멀어서 영적 남편인 하나님을 버린 시대,
물질은 차고 넘치는데 영혼은 지옥의 밑바닥을 향하고 있던 세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 정도, 이 정도로만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은 구닥다리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을 보시면 지금처럼 부유하고 발전된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부유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쟁에서 자유로웠을 때가 거의 없어요. 거의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침략만 1,000번 넘게 겪었거든요. 과학의 발전도 보십시오. 엄청난 속도를 이루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명 역시 정점을 찍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은행에 가시지 않으셔도 손에 있는 핸드폰 하나로 은행 업무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딱 10초면 모든 게 다 끝나요. 10초. 10초도 너무 많이 건 것 같습니다. 5초면 끝납니다. 요즘은 간편 인증이라 그래서 그냥 몇 번만, 금액 몇 번만 치고 딱 전송하기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고 편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 배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전날 밤에 뭐 특별히 물건이 필요해서 어떤 검색을 해서 그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와 있어요. 네, 이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빠른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편하고 살기 좋은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가지만 그 영혼은 정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수요 행복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겪는 분들이 110만 명을 훌쩍 넘었다. 그리고 5년 전과 비교해서 33%나 급증했다. 이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로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정도이신데 여전히 이런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사회적인 편견에 갇혀서 치료받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분명히 세상은 살기 좋아졌고 정말 편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혹독한 겨울처럼 꽁꽁 얼어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좁은 길을 걷겠다는 결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큰일 나니까 적당히 믿어야 돼. 적당히. 요즘은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화려한 교회 건물, 세련된 프로그램들은 넘쳐나는데 정작 십자가의 능력을 놓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깊은 어둠에 빠져 있고 너무도 무기력하게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의 입술을 빌려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런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과 사랑의 음성을 듣고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메말라 버려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 우리 영혼에 생기가 임하고 따뜻한 온기가 임하게 되는 이 소생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나를 살리려 내 삶을 찢으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때에 봄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짧은 구절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돌아가자.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라고 되어 있는데 슈브, 돌아가자 이런 말이에요. 단순히 감정적인 뉘우침의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꺾어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는 거. 다시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따뜻한 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쥐고 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세상 쾌락들 보십시오. 이걸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따뜻한 햇살처럼 겨울이 지나고 봄의 생기와 온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여기서 찢는다는 말이 맹수가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먹이를 완전히 뜯어버린다는 정말 무섭고도 잔인한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앞선 호세아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5장과 6장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자처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째서 이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살피기 전에 우리는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과 문제가 생기면 늘 습관적으로 이러한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비참하고 아프게 찢어 놓습니까? 왜 내 건강을, 왜 내 가정을, 내 사업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외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찢는다라는 의미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 표현은 그저 우리의 파멸을 즐기시거나 우리를 향해서 아무 이유 없는 분노로 찢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환부를 도려내는 의사의 손길과 같다는 겁니다. 의사의 손길. 병원에 검진 가시면 언제가 가장 긴장되시나요? 제 경험상으로는 의사 선생님 앞에 이제 앉아서 검진 결과 들을 때 뭐라고 하시지? 뭐라고 하실까? 오늘은 이번에는 내 건강 상태가 어떠냐고 뭐라고 하실까? 엄청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검진을 했던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지금 당신의 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암이 자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저는 겪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질병이 발견된 환자를 의사가 그냥 방치하거나 아무 치료를 해주지 않나요? 정말 환자를 위하고 돈벌이로 보는 의사가 아니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술을 통해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할 거예요. 이때 의사는 너무도 무지하게 보일 정도로 칼로 환부를 찢어버리죠. 덩어리를 제거해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면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 입장에서 보세요. 마취가 풀리면서 엄청난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 근데 의사가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보일 정도로 환부를 찢어버렸습니까? 죽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 찢은 겁니다. 살리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찢으심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죽게 만드는 끔찍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둔 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다 잘 될 거다, 그런 말만 하고 그런 말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라도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려면
삶을 찢어서라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죄악을 도려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보시게 되죠. 자,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뭐라고 됩니까?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낫게 한다라는 이 말이 기도할 때도 자주 표현하는 등장입니다만 라파예요. 라파.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완벽하게 고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은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다하면 망설이지 않고 잘라버리고 끊어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몸이 이래서 뛰지를 못합니다만 한창 날렵할 때 한창 날렵할 때는 제가 축구를 참 좋아했고 지금도 보는 거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중에 제가 영국의 축구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기 구단주가 바뀌었어요. 구단주가. 근데 이 구단주가 얼마나 냉정하고 인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찰 수 없는 사람이냐면 구단주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지금까지 모든 영광을 함께했던 그 직원들 수백 명을 그냥 일시에 해고시켜 버렸어요. 일시에. 그리고 팀을 무려 27년간 이끌면서 그 팀을 최전성기로 올려놓았던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이 퍼거슨 감독의 홍보대사로 이제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 비용까지 계약을 해지시켜 버렸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세상 이치예요. 내가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 곁에 몰려들잖아요. 근데 병들고 실패하고 가치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진 않겠지만 만만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바로 그렇게 잔혹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아 계세요. 함께. 그리고 상처 입은 곳에 피 묻은 손을 대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 아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순절. 이 사순절의 기간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헛된 욕망과 나 자신을 철저하게 찢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혈기, 내 감정, 나의 교만과 정욕에 사로잡힌 것들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완전히 못 박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냥 무슨 이벤트식으로 40일 동안 뭐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뭐 하라고 주어졌냐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원점이긴 하지만 내가 볼 땐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손해가 아니라 다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작업을 사순절 기간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인생의 봄을 만들어 보려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참담한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무참히 찢어 놓으신 것 같이 차가운 겨울 같은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분명하다, 그런 말로 그분의 은혜를 불신한 채 믿음에서 떠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처방전을 내려주시죠. 십자가의 수술대로 완전히 방향을 돌리라 말씀하시죠. 그분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환이 되어질 때에
기나긴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실까요?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무덤 같은 고난의 이틀을 견디고 부활의 셋째 날을 향해서 일어서야 산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인생의 겨울을 끝내는 위대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살리신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생명이 완전히 끊어져서 썩어지던 존재, 그 에스겔 골짜기에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자 강력한 군대로 되살아났을 때와 같은 의미로 쓰인 표현이에요. 그 살리는 생기가 임할 때에 뒤따르는 말도 보세요. 일으키신다 그러죠. 일으키신다.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그러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쿰입니다. 쿰. 살아나라는 거예요. 지금 일으키신다는 말이 바로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다시 일어났던 그 생명의 선포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지금 이 같은 부활과 회복의 사건이 이틀 후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셋째 날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도 커요. 호세아의 이 예언을 보시면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차디찬 겨울과도 같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그리고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봄처럼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날 것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뒤에 따라오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 있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이틀이라는 시간이에요. 이틀. 셋째 날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봄이 오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혹독한 겨울의 시간이 바로 이틀입니다. 이틀. 이 이틀은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절망해서 도망치지요. 예수님의 시신은 차갑고 어두운 무덤 속에 뉘어져 있고 하나님마다 침묵하신 것 같은 절망과 기다림의 시간인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이제 저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 사탄도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 승리에 도취해 있을 시간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쳐 보지만 여전히 내가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삶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나 혼자 벽에다가 대놓고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보시면 이제 더 이상 내 한계를 넘어서서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니 이미 포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틀의 시간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틀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틀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만 하시다가 인생이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모소. 이 대나무가 자라나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기로 유명한 대나무인데요, 씨를 심고 가꾸어도 무려 4년 동안 땅 위로 고작 올라오는 게 3c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3cm.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나무를 보면서 아이고 얘는 심어놔도 그냥 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성미가 급한 분들은 진작 이 대나무 다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 견딘 사람들, 그냥 내버려뒀던 사람들 있죠. 5년째가 되는 날 그 해의 봄이 되면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은 이 대나무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무려 30cm가 자랍니다. 불과 6주가 지나면 15m가 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엄청난 성장이 있을까요? 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보이진 않지만 땅 속에서는 그 뿌리를 지금 사방 수십 미터로 다 뻗어나온 거예요. 지금 이 대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즉 어떤 순간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이틀의 시간은 그저 차가운 겨울과 같이 아무 응답도 없고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영혼의 뿌리를 세상의 얕은 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깊은 곳으로 내리게 하시는 은혜의 잠복기예요. 은혜의 잠복기. 이 절망과 고통이 있는 이틀의 시간을 견뎌낼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다시 살리는 주님의 그 소리, 달리다쿰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보실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늦은 비 같이 살리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그 참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부강해 보이고 막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했나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습니까? 둘 다 아니지요. 호세아 4장 1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의 통탄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바알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자, 이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안다. 이 단어는 어떤 인터넷이나 책이나 혹은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온몸으로 부딪혀서 체험하는 알미인 거죠. 내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세상을 보시면 정말 딴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AI라고 하는 이 성능과 실력은 정말 급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냥 한 주가 지나면 이미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빠릅니다. 이게 또 얼마나 무섭냐면 이전에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이나 책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죄다 읽어야만 어떤 것들이 이제는 집에서 몇 마디 단어만 검색하면 입력해 놓으면 30초 안에 수십 페이지의 분량 정보를 그냥 내 눈으로 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굳이 도서관 가서 시간을 보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유튜브 있죠? 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했던 겁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려면 직접 그 현장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CD나 테이프를 구매해서 들으셔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침대에 누워서 특정 목사님의 성함만 딱
치면 그분의 설교가 그냥 수십 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골라 듣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량만 놓고 보면 인류가 존재한 일에서 가장 진보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는 이것은 흩어져 있던 지식의 파편들을 모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지식적인 알림이 아니라 삶에서 그분을 깊이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사는 체험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과 그 사건이 실제 내 삶에서 체험된 자의 믿음과 신앙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로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삶에서 체험된 자는요,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뼛속 깊이 각인되므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의 삶.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 이게 체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가 뭐라 말합니까? 호세아가 그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안다는 이 말은 사냥개가 피냄새를 맡고 목표물을 향해서 맹렬하게 추격해 나가는 그 역동적인 단어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모든 힘과 시간을 쏟아붓는 이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에게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던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차가운 그녀의 삶에 설리번이라는 봄과 같은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 선생님은 헬렌의 손바닥에다가 끊임없이 글씨를 써주면서 사물의 이름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이건 헬렌에게 그저 짜증나는 손가락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을 펌프가 있는 우물가로 데리고 가서는 한 손은 차가운 펌프물이 콸콸 쏟아져 흘러내리게 만들고 다른 손바닥에는 WATER 워터, 물이라는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헬렌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자기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적고 있는 이 손바닥을 적시고 있는 이 정체, 차가움의 정체가 지금 선생님이 다른 손바닥에 쓰고 있는 WATER 물이라는 것과 일치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헬렌 켈러에게는 이거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날 헬렌은 생전 처음으로 안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안다는 거. 그 알미 그녀의 머리를 쳤을 때에 땅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말로만 전하다 보면 이게 과연 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습관처럼 들었고 또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 이 교리적인 십자가가 어느 날 내 영혼에 와서 부딪히고 내 심장에 뜨거운 보혈을 쏟아 넣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감격은요,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봤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맛을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물론 이 아는 것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신데 그분을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부분, 어느 정도, 정말 작은 그 일부분 정도 아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렇게 알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임하신다 말씀합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 땅을 녹이고 추수를 앞둔 곡식의 알맹이가 연글려면 반드시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는 농부들에게는 생명의 빗줄기고 소생의 비입니다. 이게 내려야 돼요. 이게 내려야만 땅의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려면 얼어버린 심장을 녹이는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성령의 단비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특별하게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내 심령에 주님이 쏟아부으시는 생명의 비가 내리게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아래로 내 십자가를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온기와 생명이 숨쉬는 봄이 우리 삶을 적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짜 봄을 줬던 그 걸음을 멈추고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 보이는 이틀의 시간을 견디고 내 삶을 향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이 생명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히 불어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